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언제나 생각나는 우리 할머니들의 대화가 늘 떠오르죠. 우리 경상도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기울여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야, 예수가 죽었단다. 어쩌다가 죽었는데 못에 찔려 죽었단다. 아유, 그래, 머리 이렇게 헹궈러 다니고 그걸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군데?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 어른인 같다. 근데 그 문상은 갔다 왔나? 장례 문상 갔다 왔나? 그러니까 그래, 나도 장로 문상 가려고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단다. 그래서 못 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게 이제 만들려고 했던 얘기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예, 장례를 문상을 가려 했는데 못 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못 갔다. 그 얘기가 귀에 맴돕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예배가 종교 의식이 되지 않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종교 의식이 뭐냐면은 일종의 미사가 되는 것이죠. 죽은 시신을 두고 장례를 치르는 예배는 미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지금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 의식을 초월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종교 의식처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꾸 미사를 닮아가려고 하는데요, 미사는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몰약으로 시신을 이렇게 처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향품을 바르지 못해서 여인들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될까요? 참 잘했다, 참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의 행위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위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적으로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무려 4번이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설교하셨고요. 그리고 20번 이상 간접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품을 바르러 갔던 이 연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의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만 믿지 않는 것은 아니죠.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처럼 붙들려서 죽을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나서 그때 없었던 도마조차도 예수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 들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언제나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미사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의 사람들, 그 예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또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향품을 바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속합니까? 아니면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가 안수 집사님 반을 맡아서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주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붓글씨로, 이렇게 붓글씨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치 병풍에 글 쓰듯이 그 붓글씨를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부터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마라나타까지 그렇게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서예 전시회를 열었어요.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자 훈련하고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시는데, 목사님 금방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살아계시다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질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이때 살아계시다는 거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동안 좀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될까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 정신과 그 을을 우리가 이어받들자, 나라에 충성하는 그 마음을 이어받들자는 의미로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또 살아계시고, 그리고 다 장차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진짜로 살아있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내가 생각해왔던 거하고 다르군요. 나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생물학적으로 지금 또 살아계시다고 말씀하는 거군요. 그럼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또 생물학적으로 살아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냥 그 사람의 뜻을, 그냥 그 교훈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갑작스럽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문이 막 흔들리더니 굴러서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임봉했던 그게 뭐 줄이 터지고, 그렇죠. 그 보고 있던 병사들은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혼비백산을 도망을 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건지 모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은 그 돌문 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천사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은 청년의 모습이었다. 근데 그 모습이 번개와 같았다. 얼마나 이 번쩍번쩍 그러든지 번개와 가깝고 청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요, 이런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될 것입니다. 청년의 모습.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가 가끔 와서 이렇게 나타날 때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데, 늙은 천사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애기 천사도 단 한 번 나지 않고 전부 다 청년, 젊은 청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활하면은 지금 연세가 많은 드실 분이나 아주 어린 사람이나 아주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얼굴로 그렇게 부활하지만은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튼튼한 모습으로 생물학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늙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병들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죽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썩지도 않는 몸을 입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데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신 것을 보라. 보니까 그 머리맡에다가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를 깨끗하게 개어서 이렇게 딱 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든지 어떻게 뭐 일어나서 이렇게 나갔다든지 그러면은 누가 기어났겠습니까? 이렇게 기어난 채로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곳에서 배우신다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816개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320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다가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3일 뒤에 진짜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맞다. 그가 말씀한 그대로 다 맞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기적을 보더라도 내가 잘 믿지 못했는데 이 정도 보면은 믿는 게 정상이다.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이 정도로 됐던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그거는 믿는 게 정상이지. 그죠? 그걸 보고 믿지 못한다면은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는. 그럼 예수님은 참 패턴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다 성취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도 패턴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큰 확신을 주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은 정말 두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뜻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이 이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 녹십자 제약회사 다니고 있는 동생님과 그리고 은행 다니고 있는 저를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장모님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요 모든 응답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풀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씀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을 때는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주는 것이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뜨거워질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걸 보고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것이죠. 저는 마태복음 9장을 큐티하다가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밭은 이미 시게 되었으니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바로 너가 그 추수할 일꾼으로 그렇게 시험을 입어라.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부활을 왜 믿어야 될까요? 그냥 십자가만 믿고 구원받고 우리 살면 안 됩니까? 초대교회 때 제자들은요,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한 세트로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꼭 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전한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을 왜 또 전합니까? 예수님 믿고 더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참된 무덤은 없습니다. 물론 성지순례 가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이다 해서 이 무덤 기념 교회도 있고 세웠지만은 그것은 언제까지나 어떤 선교 유행을 위해서 성지순례를 위해서 기념해서 의미로 세운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묻혔던 무덤은 모릅니다. 어딘지도. 또한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빈 무덤인데 그 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은요, 너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고 있죠.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도교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성지순례에 있는 그 무덤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없는 무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꾸 기념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냥 선지자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잘못 믿으면은. 그러나 하나님 아들인 것을 정말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4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완전하게 증명하시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헛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순교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고생도 헛것이고 우리의 삶도 헛것이고 복음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죽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요 즉시로 셋째 하늘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몸은, 생물학적으로 몸은 장사를 지내겠죠. 우리 영혼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낙원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에 각자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죽어서 장차 지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몸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우리 영혼과 만나서 그곳에서 천국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천년 왕국으로 내려와서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변화된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천년 동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그때 사라지고 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그 몸이 뭐냐? 바로 부활한 몸이란 것입니다. 영원한 몸이란 것입니다. 서로가 알아볼 수 있으며 아주 아름답고 젊고 건강하고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가 생육하여 번성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결혼 제도도 없고 영원히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12 제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초대교회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제자들, 우리는 속사도라 그러죠. 제자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서 사자들에게 뜯겨서 죽는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야외 극장에서 장작불에 타는 그곳에서 황해에 태워져서 그렇게 순교를 했고요. 저스틴 마트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이레니우스, 오리겐 모두 교부들입니다. 이 사람 하나같이 카토콤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불신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예수, 그냥 좋은 일을 하신 예수, 그냥 말씀만 들으면은 참 괜찮네, 이대로 살면은 사회가 더욱더 아름답겠네, 그 정도의 일반적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냥 이걸 보고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그들은 굉장히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절론을 그들은 덜먹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완전히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것처럼 죽었다가 그러나 생명이 붙어 있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제 발로 걸어서 나간 것인데 이걸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단 한 번도 사형수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로마 사형 제도가 허술한 사형 제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 수단이 뭡니까? 죽은 것을 확인하고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15도 각도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바로 심장이 감통되고 거기에서 창을 비틀어서 돌려버립니다. 심장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떨어져 나가고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부활 장사 지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잠시 그렇게 그들 말대로 깨어서 살아났다면은 그 돌무덤 7명이나 붙들어서 밀어야 겨우 흔들리는 그 돌문을 어떻게 열고 나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와 그리스 사이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일반 서적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반 서적으로 45개 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고 기록된 것이 129권의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한 생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게리 하브마트 교수의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
그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다 참고 문서로서 다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나오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그들은 부활했다고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나오죠. 그 병사들이 도망을 쳐서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라지고 무덤은 비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즉결 처형을 받습니다. 자기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신이 훔쳐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은 처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대제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돈을 주어서 오히려 헛된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너 지금 살려줄 테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고 도망을 쳤다라고 거짓말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라.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죠. 죽을 뻔했는데 자기들은 죽지 않고 돈까지 받아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 되니까. 그래서 생명 걸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들이 전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종교학자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급격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객관적으로 다 그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그 사람들, 500명이 그 한꺼번에 예수님을 부활을 다 목격했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라면은, 훔쳐서, 그렇게 시신을 훔쳐서 거짓을 이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다면은 그들이 얻는 이득은 뭘까요? 사람이 뭔가 돈을 번다든지 덕을 봐야 거짓 소문이라도 퍼뜨리죠. 그들이 죽었다고 부활하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퍼뜨려서 무슨 덕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오히려 순교하는 사람이 다 됐는데 무슨 이득이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그날 저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도마도 만나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만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한 밤에 저는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재림하는 꿈을 보면서, 재림할 때 제 꿈에서 보았던 광경은 마치 레이저 광선이 뚫고 원으로 쭉 내려가듯이 그 원이 내려오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빨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휴거 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깨게 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머리가 쭉 빗어고 꿈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머리가 온몸이 막 그냥 쭉 빗어는 그런 경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다, 예수님이 저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광야에서. 그래서 제가 마음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처럼 바로 몸이 예수님 발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저를 꾹 안고 세계 만곳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게 꿈인가 그런 잘 몰라가지고 그냥 꿈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환상으로 저는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다 희한한 꿈이다, 또 꿈을 또 꾼네라고 생각했는데, 꿈이란 것은요, 제 의식이 없는 상태는 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요, 환상이죠.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다니다가 그리고 선교 거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대원에서도 대의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선교회에 가서 제가 또 이렇게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선교사로 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 박성웅 선교사처럼 선교사로 같이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교를 후원하고 돕는 동원가가 되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지금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큰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글자적인 부활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그냥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자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능력을 주시며 그래서 딛고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